이 5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 때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 앞으로는 또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미래를 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나 또 사람들 또 여러 곳에서 그래서 그런지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의 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 또 미래에는 더 나은 미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 않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셨어요? 다들 여행 안 가보셨나 보네. 여행. 우리 현주 이사님 안 가봤대. 가본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막 뭘 안 가봤다고 그래요. 우리 누구나가 다 여행을 갑니다. 특별히 아마 어렸을 때는 좀 적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가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요, 어떻게 하고 여행을 가면 여행을 잘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숙소는 어디를 어느 숙소에서 묵고 또 그곳에 어디에 또 구경을 하러 가고 또 어느 맛집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계획해서 여행 갔을 때 좋은 숙소, 좋은 장소, 좋은 맛집들을 찾아가서 여행하는 동안 그곳을 이렇게 찾아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다 세운대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여행을 갈 때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여러분들 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되세요? 아마도 더 나은 여행, 더 추억에 남는 여행, 더 보람 있는 여행을 자기가 보내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 여행에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가는 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이 여행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진 정말 아주 소중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더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값지고 계획성 있고 정말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그 인생의 삶의 여행이 정말 값지고 좋은 삶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냐?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고 살아요? 세상에 내려놓고 사니까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으로 자꾸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요? 계획성 없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잘 섬겨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이 왜 정말 자기의 인생을 값지게 살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값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최우선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나의 삶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식 많이 알고 나는 적게 배웠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유찬이, 유빈이가 떠들잖아요. 여러분, 떠들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애들 떠들 때 목사님 설교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좀 조용히 해. 유찬이, 유빈이, 너 이거 안 해도 돼. 왠지 아세요? 얘네는 애기들이야, 애기들. 쟤네들이 안 떠들면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애들이 안 떠들어. 그럼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아프거나, 하나, 애 늙으니. 예. 늙은 사람은 안 떠들어요, 여러분. 애들은 떠들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들 떠드는 거에 신경 안 써도 돼. 설교 시간에는요, 애들은 그냥 떠들게 냅두세요. 제가 애들이 좀 목소리가 커지면 제가 목소리 크게 해요, 안 크게 해요? 크게 해요, 일부러. 왜? 어른들이 애들하고는 상관없어. 어른들이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집중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어른들 집중하라고 목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든 작든 지네들 떠는 거예요. 바빠요. 쟤는 신경도 안 써.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을 해주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가 톤을 안 높여요. 왜? 저한테 잘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톤을 높일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유찬이가 야, 유빈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일순간에 다 유찬이를 쳐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시켜야 되니까 내 톤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애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쟤네들은요, 그냥 떠들든지 장난치든지 하하호호 하든지 넘어져서 다쳤을 때만, 그때만 좀 보살펴 주고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삶, 성공의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게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물질에 두기도 해요. 세상 사람은요, 성공을 좋은 집에 둘 수도 있어요. 좋은 건물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실패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되세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물질이 없는 인생이요?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가족이 죽어가고 슬픔에 처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주위에 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하나도 친구가 없이 혼자 쓸쓸히 외로워 있는 삶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고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다 해도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실패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 가족,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친구들까지 다 잃었어요. 근데 누가 이 욥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요? 사울은요, 사울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재산, 권력,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송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욥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없는데 왜 욥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사울 왕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예요. 욥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 이 인생은요, 맨 마지막 미래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보다 어떤 삶이 되었어요? 더 나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현재보다 더 나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길,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이 정말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더 나은 삶. 어느 정도 더 나아요?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면요, 우리의 후손이 자연적으로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학창시절 때 부모님이 목사하고 부모님이 사모인 게 너무 싫었어. 왜냐면 항상 꼬리표가 뭐예요?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돼?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항상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가정, 크리스찬 가정, 그것도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시대에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놀거리들이 별로 없었어. 여자애들은 나가서 고무줄이나 하고 공기놀이나 하고, 남자애들은 구슬치기, 딱지치기나 하고, 그나마 돈 몇 푼 있으면 오락실 가서 뿅뿅 하는 게 놀이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 놀기보다는 교회에 가면 재밌었어. 친구들도 많고, 교회, 그래서 교회 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야, 너 할 것도 없는데 교회나 좀 가서, 주일날 교회나 가서 놀다 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놀거리가 너무 많아.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애들이 방에서 4시간, 5시간, 10시간을 그냥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에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가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게으른 삶이 아닌 어떤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를 뿐이니라. 잠언서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함도요 바로 이 부지런함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물질이 많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 많고 싶고 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게으르면서 게으르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가장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예? 돈 많은 백수가 아니라 건물주래요. 건물주. 자기는 건물주 되는 게 자기네들은 제일 크대요. 근데 여러분 건물주 되면은요 안 부지런할 것 같죠? 여러분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 목사님 돈 많으면 관리인 하나 두면 되죠. 그 관리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는 누가 그냥 관리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요 부유한 대로 부지런해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자인 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런데 아버지 때의 부자가 자녀 때에요 그렇게 살아온 애들은요 그걸 다 까먹고 산대잖아요. 왜?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부유하게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 잘 살고 싶냐?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데요 제가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요, 제가 남보다 잘난 게 없어서요 부유하게 살 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달란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부지런한 가운데 성실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해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하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요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그거 잘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그냥 거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거뜬히 하던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느껴지고, 야, 내가 이거 그냥 했었는데, 야, 나 이 정도는 그냥 들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삶이 여러분 미래에 주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의 부유를 쫓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쫓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갑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절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돈이 누굴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요, 물질을 쫓는 자는요 절대 최고의 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부를 따르는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경외하며 쫓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부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자로 살고 싶죠? 그렇죠?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요 잠언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 늘 번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보다 내가 너무 가난하지만 그런 번민을 갖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나는 너무 가난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번민, 아무런 고통, 아무런 고민이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떻다고요? 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아마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왜? 걱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만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요, 라면 한 공기를 먹어도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기분 좋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꿀맛인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꿀맛을 가장 잘 아는 친구는요, 우리 호종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호종이는요, 보통 2그릇은 그냥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호종이가 건강하고 마음속에 편안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2그릇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호종이처럼 어려도요, 안에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러면 이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게 2그릇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게 번민번뇌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요, 그 고민과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물질의 풍요보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가장 힘든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짐이 짐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짐으로 누르려 할 때 그 짐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물질의 부요를 쫓기보다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미움보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이 사랑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를요 생각해 봤더니 때로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랑, 때로는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기도 해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듦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아픔, 상처, 여러 가지 피곤함이 마지막에는 저에게 뭐로 찾아왔냐면요, 행복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 이게 행복으로 바뀌었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 시간이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왜 이게 행복으로 바뀌었지? 한번만 생각해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사랑은요 헌신할 수 있게 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함께하게 해줘요. 사랑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짐을 나눠주게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이 헌신, 나눔, 함께함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떨 때? 사랑하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상처와 아픔과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 환경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게 내가 조금이나마 내 시간을 그쪽에 저 사람을 위해 아니면 그 환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를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고, 그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여건이 있기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도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만 따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지?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기울여 들어보세요.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유하면 소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한 3A뿔짜리 소고기를 갖고 우리 장로님 집에 찾아간다고 하면 장로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지. 너무 좋죠. 그것도 목사가 같이 먹자고 소고기를 사갖고 왔는데, 근데 만약에 장로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소고기를 사갖고 간다고 한들 여러분 그 소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장로님네 당근만 한 박스 사갖고 가갖고 장로님 저하고 당근이나 좀 깎아 먹지요 했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너무 사랑이 진하고 깊고 그러면은 그 당근을 그냥 깎아서 씹어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채소를 먹는 것이 미워하면서 살찐 소를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점심에 우리 가족들하고 라면을 먹어도요 나는 그 라면 너무 맛있어. 제가 라면을 좀 자주 먹고 좋아하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저녁을 라면을 주로 먹는데 저녁에 라면 먹으면 맛이 없어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근데 점심에 교회에서 먹으면요 국수가 됐든 라면이 됐든 제가 보통 한 그릇 반 이상을 먹어요. 근데 한 그릇 반 이상을 왜 먹겠어요? 맛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먹는 거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부싸움 할 때 제가 항상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배부르고 남편도 배부르고 아니면 나도 배부르고 아내도 배부르게 먹이고서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두둑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싸움이 될 것도요 적게 싸워져요. 막 크게 싸울 일이 있어요. 잔뜩 먹여놓고 커피숍에 딱 데려가서 뭐 스타벅스 뭐 젊은 사람들 많이 간다 그러는데 뭐 스타벅스나 뭐 그런 데 데려가서 디저트 하나 또 시켜놓고 달달한 거 먹고 싶은 거 한 잔 딱 시켜놓고 또 사람 없을 때 가면 안 돼. 사람이 좀 바글바글할 때 데려가 놓고 배부르게 먹고 거기 가서 또 디저트 먹으면서 한번 여러분 싸울 이야기 해보세요. 절대 크게 싸우면 안 돼. 이상하게 크게 싸울 일인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든든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응? 겁나게 먹여놓고 여보 내가 자기 지갑에서 100만 원 꺼내다가 명품백 하나 샀어. 옛날 같으면은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좀 화가 나는 거는 같은데 아이씨 100만 원? 명품백 그래 이번에는 그냥 사주자.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면에 내 아내에 대한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내 내면에는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더 이상 미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도 배가 고파 있어. 배가 고파 있으니까 배 고픈 만큼 뭐가 찰 수 있어요? 미움이 찰 수 있는 거예요. 짜증이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꽉 채우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을 꽉 채우면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방구를 꼈는데 너무 냄새나는 방구를 낀 거야. 근데 사랑할 때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 방구 소리는 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맛있어.
냄새는 여기 있는 것보다 훨 향기롭고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하고 이 사랑이 식으니까 밥 먹을 때 방귀 낀 것도 아니고 그냥 텔레비 보다가 슬쩍 꼈을 뿐인데 크게 낀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똥을 싸라, 똥을 싸. 냄새는 이게 뭐냐? 예. 가서 똥을 싸.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으니까,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꽉 채워야 돼요. 미움은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미움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미움보다는 사랑을 듬뿍 가져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늘샘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침 찬양, 주내 아버지 찬양 후에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